화연으로 이 땅에 몸을 놔두신 그런 날을 지음해서 우리 BBS 불교방송국에서 다르마 콘서트를 하는데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절에는 규모가 적어서 신도님들이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감사해요. 제가 오늘 특별하게 해드릴 말씀은 없고, 이제는 여러분들도 많이 성숙해서 불교 교리도 많이 아시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그런 고민도 하시고 그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해줄 말이 없어요.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신도님들한테 살아갈 길을 물어야 할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세상이 발전했어요. 그렇게 발전했는데 행복지수는 낮아요. 힐링 지수도 낮고 지식으로는 가득 차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발전했다는 현대 이 문명 또 문화 이런 속에서도 우리 지식과 정보는 온몸으로 탱천해 있는데 어째서 행복하지 않은가. 어째서 살 길이 더욱 막막해지고 답답해지고 짜증나고 안타까운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차라리 농경시대가 더 좋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 부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간단합니다. 변하면 돼요. 변하면.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죠. 근데 어젯밤에 자면서 들으니까 비 오는 소리가 아주 뭐 여름 비 오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법회한다더니 바깥에서 하기는 틀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되었다. 그럼 법당에서 그냥 오붓하게 하지. 그런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날씨로 그냥 이렇게 들떠 해가 나니까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무등산 바라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요. 계절이 이렇게 자꾸 바뀜으로 인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 계절이 바뀐 속에서 또 만물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렇단 말입니다. 자연도 이렇게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하늘이 이렇게 맑은 하늘이라도 또 구름이 끼고 그래서 비와 이슬을 내리고 또 우박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그런 그 하늘이 이 자연에게 무한한 변화를 나타내서 이 땅은 또 그렇게 받아가지고 아주 무한한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깨닫게 한다. 그래서 자연만 잘 관찰하더라도 낙엽이 지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고 이 계절의 변화만 보더라도 자연의 변화만 보더라도 옛날에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변화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켜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이 계절이 변하듯이 사람도 변화를 해야 돼. 근데 계속 자기가 봄이고 싶은 사람들, 청춘이고 싶은 사람들, 계속 또 무성한 자기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시대에 그대로 누리고 싶은 여름이고 싶은 사람들, 또 가장 성과를 많이 수확을 해야겠다 하는 가을이고 싶은 사람들, 세상 뭐 살기 싫다. 다 살아보니까 별 재미도 없네. 행복도 않고. 또 무상을 느껴가지고 심지어는 우울증까지도 가는 사람들, 이렇게 계절에도 집착하면 안 돼. 근데 그 계절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이 있단 말이야. 우리 인간이 이런 걸 볼 때 제일 안 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제일 안 변하는 것이. 변하는 것같지만은 변하질 않아요. 그럼 우리의 고뇌라든가 근심, 걱정,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삶에 생기는 그런 고뇌들은 자기가 변하지 않아서 그런다. 자기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또 세상이 안 변하려고 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죽어도 자기는 변치 못하겠다 할 때는 자기가 변해버리면 돼요. 자기가 변해버리면. 그게 제일 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라고 가르치는 것이 변할 줄을 모르고 변화하는 세상을 볼 줄을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팔만대장경 다 뭉뚱그려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은 안심법문이에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불안하게 안 해준다. 그래서 모든 불안과 불평등, 불신, 부조리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생로병사까지 다 극복이 돼서 초월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도생안정이라. 도랑은 어디서 나오냐? 안정한 데서 나온다. 편안하고 그 고요한 데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심법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안 변해져요. 여러분 못 변해요. 안 변해집니다. 그건 왜 못 변하냐? 습성 때문에 그래. 자기 습기. 자기가 수많은 생을 거쳐서 생사를 거듭하면서 쌓였던 그 자기 업장의 습기를 못 고쳐요. 그 습기를 통해서 수많은 생을 거쳐서 자기가 낳고 죽고 윤회를 하면서 쌓였던 그 습관, 그 습기, 그걸 못 고쳐서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자기 습기를 쌓아오는 동안에 훈련이 어떻게 됐느냐. 그 습기가, 업장이 어떻게 훈련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습관이 들어있어요.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 개념, 관념, 감성 하는 짓거리가 전부 전생부터 익혀 나온 수없는 세월을 통해서 익혀 나온 습관이라 이 말이야. 거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미랑 있어. 그 알무로부터 아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못 합니다. 첫째가 해방을 못 해. 그 알무로부터 생겨나온 여러분의 살림살이, 여러분이 사는 그 습성,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또 못 해.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알무 해방, 살무 해방. 자기가 억급천생으로부터 익혀왔던 참 변하기 어려운 인식, 개념, 관념, 지식, 상식 할 것 없이 나라고 그 허무맹랑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건데 그걸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알무로부터 해방이 돼야 한다. 두 번째는 그 알무에 따른 자기의 삶의 모습, 형태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 근데 그걸 우리는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사윤회를 그칠 수가 없어요. 그걸 여실하게 보여준 모델 케이스가 부처님이라 이 말이야.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시탈태자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내일 모레잖아요. 시탈태자가 했던 고민으로 돌아가면은 세계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 없어. 또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 뭐 통일 문제, 인권 문제, 뭐 전쟁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비인간화된 여러 가지 고뇌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00년 전 부처님은 그런 것을 고뇌를 하다가 자기가 배운 왕자로서 배운 모든 지식과 무예까지 전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삶도 내일 모레 늙으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것도 버렸어요. 암과 삶으로부터 해방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도를 깨달아서 밝히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부처님 이래로 없어요. 조사스님도 선직들은 있지만은 하여튼 부처님같이 그렇게 원만하고 크고 높고 깊게 아주 그 크게 깨달은 그런 성현이 없어요. 지금 세계 4대 성인이 있다고 하나 전부 깊이 속에는 자기 주의주장이 살아있고 아상, 너다 나다, 나를 믿어라 안 믿어라 하는 인상 그런 것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만이 그런 걸 완전히 초탈하셔서 해방이 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에서 즈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고뇌했던 부분 또 부처님이 이 땅에 성취시키려고 했던 그런 목적 이 세상을 정토화시키겠다. 모든 중생을 다 성불시키겠다 하는 그걸 나는 생각으로 살아요. 똑같아요. 부처님 계실 당시에도 이렇게 전쟁이 날마다 일어났어요. 그때에도 4대 강국이요. 고살라가국, 마갈타국 해가지고 우리나라, 미국, 일본, 소련, 중국 이렇게 네 나라가 있듯이 거기도 네 나라가 있었어요. 좁게 더 많으면 16나라고. 그래서 동족을 죽이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 민족 문제가 30년 전에 있었어요. 부처님 태어나신 나라에. 또 사상계급이라는 계급, 4가지 계급 이름을 학교에서 전부했죠. 그 계급에서 파생된 비인간화된 세상 이런 거예요. 민족 문제, 계급 문제, 불평등, 부조리. 지금 오늘날 있었던 것은 다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부처님 같은 분이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등거리 애교를 잘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어찌어찌 이끌어 나가봐야겠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생각도 하셨겠죠. 그런데 그것하고는 인간의 세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걸 아셔가지고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 출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출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양반이 그 어른이 고민했던 생각을 지금 우리가 하면은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견성성불을 하셔서 중생을 위해서 법문을 49년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법문을 듣고 배운 우리 중생들 그거 안 지켜요? 못 지켜요? 왜 그러냐? 현실 논리가 강해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돈 모으고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가지고 자식들하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 현실적인 논리가 부처님이 가르쳐준 진리를 앞서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게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억겁천생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자기의 잘못돼 길들여진 습성, 인습, 관념, 개념 이런 데서부터 부처님 그 훌륭한 법문을 들었어도 해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알무 해방, 살무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같이 혁명적으로 그렇게 해내야 돼. 그걸 안 해놓으면은 여러분이 경전을 다 보고 공부를 한다 해도 그 미진한 번뇌가 계속 남아있어갖고 갈등과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 알무 해방, 살무 해방을 해야겠다. 그 옛날부터 했던 소리입니다. 그게 우리 불교에서 했던 소리고 또 80년대에 그 진보적인 입장에서 불교 교리를 말할 때도 늘 했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알무 해방, 살무 해방이 되려면은 자기가 변화해야 한다.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변화해야 한다.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세상에 이 부처님 진리 중에서 삼법인처럼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성가에 귀의한다. 삼법인에 귀의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삼법인에 귀의하는 것은 이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존재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들의 무상함.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거. 지수화풍 사대로 만들어진 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이 존재하는 대상들은 다 무상하고 무한 것이다. 그거 알아요. 진리는. 진리는 알아. 근데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깝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행을 안 해서 그래. 수행을 열심히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거든. 이 녹이 쓴 그릇도 자꾸 닦고 또 닦고 또 닦으면 얼마나 빛이 번쩍번쩍 납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배우고만 있는 거지. 부처님처럼 실천에 옮겨야 돼. 부처님처럼 혁명적으로 크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라도 늘 그 생각을, 부처님 그 가르침, 삼법인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수행을 해야 한다. 수행은 머리 깎고 산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장에서나 부엌에서나 농촌에서나 어디서나 자기가 살면서 이 우주 자연 삼라만상을 보면서 존재의 무상함, 존재하는 것들을 그 자기 실체가 없는 무아한 거, 그런 걸 자기가 늘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욕심내지 말고 무상하고 허무하고 실체가 없는 그런 것들에 집착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수행을 해야 한다. 수행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요. 그러면 그 수행을 하는데 이제 요새는 또 수행법도 여러 가지가 들어왔어. 저 남방불교에서 이러이러한 수행법, 무슨 위파사나, 무슨 아바타, 무슨 동사섬 여러 가지 수행이 많아. 그러니까 불교를 배우는 사람은 약간 혼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소승이다, 대승이다 하고. 근데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바타. 아니 아바타는 한다. 위파사나. 아바타는 저 서양의 불교를 서양의 진리에다가 가미해서 한 거고. 그러니까 그 위파사나라든가 이 한국에서는 최고 수행법 가나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다르냐? 목적은 나중에 결과는 같아요. 근데 수행하는 방법이 약간 틀려요. 그런데는 이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심수심법이다 해서 관찰하라는 거예요. 관찰하라는 거.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색수상 형식 오온으로 만들어졌다. 그 오온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관찰하라. 그러는 건데, 그래갖고 이제 관찰하다 보면은 무상하고 무한한 것을 결국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산에서는 또 그게 아니요. 그런 것들을 관찰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원래 오온은 없는 것이다. 공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공으로 들어갑니다. 한쪽에서는 관찰을 하라는 대로 말을 하고 수행 방법이, 한쪽은 오온이 없는 거다. 그럴 때 바로 공이다. 그냥 공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이렇게 틀려요. 근데 그게 목적은 같다 이 말이야. 차근차근 거쳐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워나가라고 하는 것과 그 언제 시간이 없어. 먹고 살기 바쁘고 이 복잡하다는 세상에 쉽게 빨리 아는 거. 그래서 가나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선이 어려운 것 같지만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거.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는 그 삼법인 자체도 없다.
그런 거예요. 오온으로 만들어진 그 관찰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무상하고 허무하고 무거품 같은 것들 왜 관찰하냐? 그 관찰에서 들어가는 것도 맞는데 왜 관찰하느냐? 관찰하라고 안 가르칩니다. 바로 공이다. 삼보에 의해서, 삼법인에 의해서 우리가 교리를 닦아가지만 그 삼법인마저도 나중에 극복해야 할 대상이야. 세상에 어떤 것도 집착해야 할 것은 없다. 실체가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경지까지 가면 좋은데 못 가더라도 그런 갭이다 하고 믿어. 스님들 가르침을. 알겠어요? 그런 갭이다 하고 그렇구나. 절대 안 틀려. 야, 그 앞에 너 가는데 그 또랑 있다. 또랑 조심해 가거라 뭐 후딱 뛰어넘잖아요. 근데 뭐 또랑 있는 말도 안 듣고 가다가 푹 빠지지. 믿으면 돼. 옛날에 어떤 우리 아버님한테 나 출가하기 전에 듣는 소리인데 자다가 이 양반이 자꾸 앉아서 관세음보살님을 부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잠잘 수가 있는가.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잠자는 어머니께서 이제 그만 좀 하고 잠 좀 자시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그러면 그냥 저 망구탱이가 참 남 여무르는 거 공덕을 못 지게 한다고.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스님이 왔어요. 그때는 탁발한 스님이 더 많았어. 지금은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많았지.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관세음보살님을 안고 관시음보살이라고 그래요. 관세음보살. 그 스님이 우리 아버지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러니까 그 처자님 그거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관시음보살이요. 이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틀렸다고 하니까 안 틀렸어요. 근데 왜 안 틀렸다고 하냐? 그러니까 그란도 스님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옛날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관심보살 지게지고 나무로 감서도 그러고 볼비고 나락 비숨서 그러고 또랑 가면서도 그러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 스님이 자꾸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틀렸나? 그리고 이 지게지고 오면서 관세음보살 하고 그냥 막 날아다니지 그냥 무겁지도 않고 날아다녔는데 그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관세음보살하고 또랑은 훌쩍 되니까 밑으로 푹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거, 습관 들여진 거, 언어, 문자 이런 건 노예가 되면 안 돼. 마음으로 믿으면 돼. 기도도요. 불상앞에서만 꼭 하는 게 아니요. 절에 못 오면 집에서 하세요. 그냥 앉아서. 그거다 그냥 독덩어리 하나 생겨놓고 해도 돼야. 여기 컵 올려놓고 이게 부처님이라고 해도 돼요. 일체유심조니까. 내가 저렇게 불상 형식을 안 갖추었어도 내가 이게 부처님이라고 믿으면 돼요. 이 꽃바구니로 부처님하고 믿고 여기다 기도하면 소원성취 됩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이 소리는 이제 불교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일체유심이라고 마음법문을 하니까 그 심리철학이다, 유심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세계 유명한 과학자들이 그걸 전부 증명을 합니다. 다 해내요. 예, 과학을 설득시키고 과학이 믿고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은 불교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것은 다 한계가 드러났어. 다 드러났어. 그 관세음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상관없어요. 그 불교 수고 어려운 수고 왜 일라고 그러고 남은 말을 참 나는 왜 이렇게 불교에 무식하게 말을 잘 못하냐. 그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믿어요. 스님들이 했던 얘기, 조사 스님들, 참선 수행을 오래 했던 스님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됩니다. 안 믿는 것은 자기 습관이 옛날 예적부터 안 믿는 습성이 있어서 그래.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사람, 완전히 안 믿는 사람, 완전히 잘 믿는 사람, 이게 달라. 그러니까 절대 그 신앙이 최고라 이 말이에요. 신이 도원 공동모라. 신이 그래서 도의 근원이 되고 모든 공덕을 짓는 모태가 된다. 어머니가 된다. 신심을 안 가지려면 절에 안 다녀야 돼요. 그냥 철학으로는 학술단체나 서클단체면 돼요. 이론 가지고만 하려고 뭐. 학자들이 다 그러면 도통한 사람들이지. 절대 알무로부터 해방이 안 된 사람은 성불을 못 합니다. 공덕, 복덕을 많이 못 지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아상만 더 많아지지. 아는 체 하려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법성 삼보를 믿고 수행을 열심히 하라. 그리고 그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위파산을 하든 간화산을 하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육조 회능 스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흉교에 보니까 불교가 들어가지고 500년간을 이 해석만 해. 번역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번역해놓은 가지고 네 것이 옳다 내 것이 옳다. 자꾸 시비를 해. 말이 많아져. 근데 이 우주랭이들 불쌍한 이 서민 대중 민중들은 문자도 모르거니와 바빠서 언제 공부할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언제 또 앉아가서 관찰하고 앉았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네가 붙여다 그랬어. 그냥 공부할 거 없어. 네가 붙여요.
네 마음속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그것이 정이고, 네 마음속에 죄진 것도 없고 청정하면 그것이 네 그 자성 청정심이고, 그렇게 네 마음속에 계정에 사막이 들었고 네가 부처다. 그렇게 쉽게 가르쳐준 거예요. 아주 쉬운 거요. 원효대사가 그렇게 많이 아는 분이 신라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표지발을 흔들면서 나무아미타불 6자만 하면은 같이 춤을 추고, 애들이 하면은 과자를 주고, 이래서 생활불교, 생활선 이런 걸 가르쳐 줬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그 참선에서도 또 몇 파가 생겨가지고 오가 칠종이 생기고, 거기에 또 자기 스님들이 했던 자기 스님을 최고라 하려고 막 거기다가 줄을 붙이고 곽줄을 붙이고 논문을 써가지고 불교가, 선불교가 최고 어렵게 되어버렸어. 지금 화두 들고 있는 거죠. 화두 들고 있는 건 극약 처방이요. 안 돼야. 아무리 허락해도 안 되니까. 또 이미 자기가 전생부터 쌓았던 그 지식 상식이 가득 차 있어. 그게 또 습성이 배어 있어. 안 되니까 극약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살릴 수 없어, 저 사람을. 그래서 참선 화두는 그거예요. 그 화두를 들으면은 한 생각에 딱 혁명적으로 의식이 변화되면은 암과 삶으로부터 이거 험하고 무상한 거이구나. 아이고, 내가 이런 윤회의 찌꺼기만 등에다 잔뜩 지고 이고 살았구나. 이건 노예대에 살았구나. 여기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바로 붙여요. 자기가 성불이야. 그게 참선 화두요. 그렇게 깨닫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건데 지금 어렵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쉬운 방법으로 가는데 두 가지가 있어. 그래,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거예요. 무 하고 앉아서 세상이다 무상하고 험한 거다. 나 업장이 험하고 무상한 것이다.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오늘 또 무사히 댕기고, 내가 이렇게 앉아서 내가 무엇인고 하고 찾는 이 내가 무엇이냐. 오늘 내가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지수화풍 사대로 만들어진 내 몸뚱이가 무엇이냐. 그 화두를 한 가지 들고 하면은 그것이 잡념이 많이 일어나고 어렵게 되더라도 잡념이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화두를 들어요. 그것도 어렵다 생각하면 나무아미타불 하세요, 그냥. 그래서 선정 합일이야. 참선과 정토세계 연불, 그게 하나인 겁니다. 하나인 거요. 그래서 그 연불을 하든 화두 들고 그런 교리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다 제껴놓고 내가 무엇인가, 나란 것이 뭔가, 내가 오늘 또 열심히 뛰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이게 뭐인가, 그거 생각하고 하는 것이나,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른다든가 그렇게 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게 뭘 한 가지 하고 있으면 막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건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그래. 자기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조금 앉아서 참선만 좀 하려고 하면은 잡념이 생겨나거든. 그 마음이 가라앉아서 정상이에요. 그건 가라앉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 하던 일을 하세요. 마음 공부를 하세요. 마음 공부처럼 좋은 거 어디가 있어. 돈이 들어가 그래요. 장소를 빌릴 것도 없어. 노트 살 것도 없고 책 살 것도 없어. 얼마나 공복이 좋아요. 나무아미타불도 그러고 화두 들고 안 가서 참선하는 것도 그러고. 그래서 노는 입에 이음부른다 그 말이요. 그렇게 좋은 공부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시달태자가 왜 그런 고민을 하셨는가. 우리의 복잡다단하고 허무맹랑하고 꼭두가시 같고 물거품 것 같고 영원하지 못한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도 못 가지고 와. 근데 그걸 뭐라고 그렇게 애써서 하냐 이 말이요. 죽기 전에, 늙기 전에, 병들기 전에 더 모아야지. 그게 집착이 생긴단 말이에요. 허무맹랑한 실체가 없는 그런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온갖 거기서 고뇌와 근심 걱정이 다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봐봐. 뭐 청문회 나온 사람들 요새 좀 봐봐. 또 뭐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전부 어떻게 됐어? 대학교 나오고 외국 유명한 학교 가서 박사학위 다 받아 그랬잖아요. 근데 내놓기만 하면 이 사람들 허무투성이야. 그렇게 집착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다 저 종교인이요. 불교 아니면 기독교, 천주교 다 믿어. 근데 그 교리는 어디로 믿었냐 이 말이요. 그 학문으로 믿었는가? 똥구멍으로 믿었는가? 어디로 다 가버리고 죽기 전에, 늙기 전에, 병들기 전에 내 거 다 먹을 거 엄청나게 쌓아놓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투기 투자를 막 하고 뱃속에 나온 이제 아들들한테 어린애들한테 막 10억 20억씩 100억씩 모아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요. 옛날에 못 배우고 못 샀을 때 그런 짓은 안 했어. 갈수록 인간이 이렇게 돼간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와 민주주의 심지어 종교까지라도 동의어가 되었어. 동의어. 하나의 뜻으로 통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모든 것은 상품화되었어. 자본주의라는 이 종교에
우리는 부속품이 된 거예요. 세상을 모두 상품으로 따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얼마짜리. 뭐. 그렇게 허망하게 없어지고 갖고 가지도 못할 물거품 같고 메아리 같은 꼭두각시와 같은 그런 것에 상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품화됐어. 전부 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본주의를 위한 세상이 되어버렸어. 모든 것이 다 자본과 이 같은 표, 니꼬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근심, 걱정, 고통이 더 극심해지는 거예요. 이 자본으로부터 해방. 자본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은 암과 삶으로부터 해방. 이런 결단을 내리세요. 처음에는 그렇구나. 대체 내가 그리 못했어.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고 삼법위를 믿고 사상제 팔정도를 믿고 그러면서 보살행을 하면서 이제는 나이 들어가면서 할 것은 수행밖에 없으니까 수행하세요. 하나도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은 못 가지고 가니까 명예도 그렇고 이 세상 여러분이 보면은 목화 어떤 집단이고 어떤 사회관에 지금 이렇게 짐승 같은 세상으로 막 타락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것은 이 불법밖에 없다. 그건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세계 모든 지식인들이 유럽이나 이런 서양에 불교에 귀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불교를 자기 삶의 철학적인 모토로 삼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처님 오신 날 지금 해가지고 그런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지만 수행법 중에 하나를 타가고 그 가운데서도 연부를 것인가 아니면 어떤 마음에 드는 화두라나 큰 스님한테 선지식한테 타가지고 참선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생활에 옮기세요. 가정에서 옮기라 이 말이요. 길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악각 악습으로 쌓이고 쌓인 여러 가지 이런 번뇌의 노예가 돼서 그런 아는 것으로부터 사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부처님 법대로 살자. 부처님처럼 살자.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실천을 해서 터득을 해야 돼. 실천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건 지식이 끝나버린다니까. 안 된다니까. 오늘 등불 쓰는, 촛발 때나 오면 등불 쓰지요. 그게 마음에 어둠을 밝힌다는 거예요. 어둠. 그런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내용들, 무상하고 무아하고 허무맹랑한 그런 어둠의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몰아내고 마음고 광명이 되잖아요. 광명. 밝은 대낮도 광명이고 등불 쓰는 것도 광명이고 전등불 쓰는 거 다 광명이지만 그런 광명 말고 썼다 키웠다는 거 말고 내 가운데 마음고 광명, 내 마음의 불성짜리, 진여자성짜리, 내 마음의 청정심짜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의 불생불면한 내 생명의 근본짜리, 생명의 실상 그 자리, 모든 번뇌망상과 근심걱정을 초월해버린, 극복해버린 그 참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무차별을 광화문 4개에서 한 거야. 이 광주, 광화문 다 빛이요. 우리 자성의 빛을 얘기한 거예요. 세계 빛이 되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서 이런 말 외에는 더 못해. 근데 내가 지금까지 50몇 년이 되도록 승려 생활을 해도 실천하는 것은 말짱 도로먹이요. 불교는 딱 실천, 불교 니꼬루 같은 표하고 실천이요. 실천 안 하면 팔만대장경, 천경만론을 다 외운다 해도 그건 책담은 괴짝밖에 안 돼. 아까 말한 대로 무식해서 지금 정치 잘못합니까? 교육 잘못합니까? 근데 정치, 교육 모든 것이 자본의 상품화로만 가고 비인간적으로 가고 있는 걸 하는데 종교가 또 가담이 됐어. 그래서 경제와 민주주의, 종교가 동의어로 통하고 되어 있는 모든 것은 상품화대로 모든 것은 자본주의를 위해서 살게 되는 이런 풍토를 깨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의 삶을 깨버려야 한다. 그런 못된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건 논리, 주의 주장을 알무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자, 알무 해방, 삶 해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거 해놔야 돼. 그걸 못 깨면 그러려면 수행해야 한다. 뭔 수행? 위파사나나 가나사나라 이 말이요. 그것도 다 어려우면은 나무암탑으로 하든가 아까 우리 아버님처럼 관세음보살을 하든가 관세음보살을 하든가 하여튼 철저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